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140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함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모르지만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약 25리 정도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마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멀어지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깨는 축 처져 있을 것이고 연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것이고 걸음은 힘이 없어 터덜터덜 걷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곧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숨을 쉬며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실패자의 모습을 보이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곳을 등지고 떠나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
1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왜요? 이 슬픔이란 결국 그들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제는 끝났다 라는 절망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망연자실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기대감이 허물어졌고 소망이 깨졌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은 구속할 자로서의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셔서 나라를 구원해 해방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그런 왕으로서 임해 주기를 바랬는데 깨졌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소망이 깨짐으로 절망감이 그들을 휩싸안았고 슬픔에 잠겨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그런 이유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25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이여. 왜 그랬다고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 저들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왜 실패했어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음을 믿지 않았고 증인들의 그 말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저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부활의 땅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눈도 가려져 있었어요. 16절에 예수님이 함께하여서 걸어가는데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함께 하셨음에도 몰라봤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패배하여 폐잔병의 모습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도 없어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삶에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조금 어려움만 나타나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슬픔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입니다. 두 제자가 신앙의 실패자였듯이 우리도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떠날 때의 모습과 달리 다시 그들이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희망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자의 변화를 위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주고받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너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에 한꺼풀 더 들어가면 너희는 무슨 일로 슬픈 얼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데 이 초점을 맞춘 것은 그 된 일, 당일에 된 일보다 된 일, 앞서 사흘 전에 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이 깨어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 혹은 어떤 어려운 일, 고난, 시련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 끝났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실패해요. 이미 실패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죽음도 있었지만 부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이유도 없어요.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시련에 초점을 맞춘다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기대와 달리 좀 모든 유대 종교자들 백성들을 다 한 대로 묶어서 로마에 대항하여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온전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그리고 22절 어떤 여자들이 갔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어떤 여자들도 이것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믿지 않은 게 문제죠. 일어났던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믿음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그들을 꾸짖으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곧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부활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곧 이것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니 믿음이 적어 자의 자리로 전락한 그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자세히 설명하셨다.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다, 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잘 풀어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두 제자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심, 절망에서 확신, 희망으로 바뀌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는 분이 뭘 하면서 별로 반기지 않았는데, 이제는요 29절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좀 계셔 주세요 라는 강권, 강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해도 멀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는 강권하여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더 듣기를 원했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이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며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그들의 영안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가까이서 같이 걸어가도 몰라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자 영적인 안목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연히 예수님인 줄 아시면 부활하신 줄 알게 되는 거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함께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은,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헛개를 보고 이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된 모습은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슬픔과 절망, 좌절감으로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 마음이 어떻게 뜨겁게 변화되었다고요? 말씀 풀어주실 때에,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한숨 쉬고 축 처진 어깨하고 터덜거리는 발걸음에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감, 망연자실함에 빠져있던 그들, 기대감이 허물어져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 그런데 이제는 그 차가워진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열정으로 불태워졌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변화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변화된 다음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증언입니다. 33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슬픔과 절망의 현장,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로, 실패의 장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이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어두운 때예요. 요즘과 같이 밝을 때도 아닌 25리 2시간이나 다시 걸어가야 될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부활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증언하였어요. 35절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났다. 실패자인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떠났던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성도의 삶, 그것은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누가 변화된다고요? 부활을 믿는 자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언제 변화됩니까? 부활을 믿을 때, 그때 글로바와 다른 제자처럼 변화를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변화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철저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의심자에서 확신자로,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예루살렘을 등지고 갔다가 다시 엠마오를 등지고 예루살렘에 간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요. 하루 한나절 오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령의, 그 영의,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더디 나타납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덜 봉사활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와 같은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현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위축되어지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제자리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다 영향을 줘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에 대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 아니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믿은지라.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야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만이 모든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누렸던 것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면서 두 사람이 많이 떠오르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은 오늘 계속 나온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숨은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때 가편투표 찬성하지 않은 니고데모와 두 사람만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그가 누렸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기득권, 권리, 명예, 존경, 물질, 그 모든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변화는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그 마음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사람은 가족 외에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아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청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고 해놓고서는 와서 또 시체를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서 자신이 마련한 새 무덤, 다른 누구도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사후의 부활을 체험한 아리마대 요셉, 전승에 의하면 그는 주후 63년경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글라스톤베리에 정착하였고 영국 최초의 예배당을 지은 자로 전해지고 있어요. 글라스톤베리에 있는 기적의 가시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쉬기 위하여 땅에 꽂은 지팡이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먼 영국 땅에 가서 기독교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이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혔고 절망에 빠져있고 슬픔에 빠져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면 이제는 긍정적이고 이타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이런 눈빛과 이런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살려는가
볼 수 있죠.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땅 중심이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리에만 그런 자랑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축 처져 가지고 죽을 둥살둥하는 거죠. 살만 나지 않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 닮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더 자랑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더 그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죠. 나 중심에서 이제 예수 중심, 그 다음에 이웃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 쳐져가지고 뭐 그것도 모르십니까? 우리는 자기는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소극적인 말만 하고 패배주의적인 말만 하던 두 제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바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 이 언어, 삶의 변화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승리적인 그런 내용을 선포할 때 승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말하는 대로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 구하라,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워요. 둘러보면은 별로 이렇게 뭐 반갑고 기쁘고 뭐 소망이 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자꾸 무슨 이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하지, 정치적으로는 누가 뭐 해쳐먹었고 뭐 했고, 죄송합니다, 해쳐먹었다는 말 쓰셔가지고 해 잡수시고 그냥 꿀꺽 가시고, 뭐 그간에는 참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정책하고 뭐 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들 뿐이겠어요. 뭐 야당이 뭐라고 공격하는데 에이고 참 그렇게 한지 자기들은 뭐 얼마나 됐다고 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지만,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죠. 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다? 아니요. 우리는 매 주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주일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요. 매일매일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예수를 기념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전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부활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잘 부르지 않았는데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잠깐만요. 지금 방송 제일 못 뜁니까? 아까 찬양 제일 마지막 찬양 했는데. 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싸움니. 엠마오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글로바와 다른 제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실패자의 모습, 슬픔과 절망과 좌절감으로 또한 망연자실한 그런 위축된 모습으로 떠났던 그들이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다시 증인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엠마오로 가는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고난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으로 넘어져 있을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 예수, 그 예수를 믿고 그 말씀 부활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성숙함을 통해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의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